이 사람은요, 분명히 경제적으로 부유하고 도덕적으로 고결한 삶을 살았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지금 긴급하게 진지한 태도로 영생을 추구하고 있습니다. 그는 예수님께 달려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을 수 있느냐라고 묻습니다. 이것은 영생이 어떤 행위에서 획득된다는 사상을 반영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어린아이처럼 선물을 이렇게 받아들이는 개념인데 이 사람은 무엇을 하여야만 영생을 받는 것으로 생각했습니다. 자신의 공로나 노력의 대가로 따내는 것처럼 말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이 부자 청년의 잘못된 영생에 관한 인식을 고쳐주기 위해서 선한 선생님이라는 말과 계명 준수라는 말에 대하여 문제를 제기하면서 수정을 해주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바로 선행과 영생에 관한 주제입니다. 물론 이 말씀은요, 예수님이 신성도 없고 죄가 있는, 선하지 않다 그런 의미는 전혀 아닙니다. 예수님의 관심은요, 자신의 선함을 입증하는 데 있지 않고 부자 청년의 선함에 대한 빈약한 이해를 도와주기 위해서 그래서 그것을 잘 도와주어서 영생에 대한 바른 인식을 갖도록 하고 있습니다. 부자는 예수님을 그저 선한 선생님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사역을 착한 일로 보긴 했던 것 같습니다. 그 선행의 일로 인하여 영생을 확보할 수 있는 것처럼 깨달았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그 자신의 선에 의존하지 말고 선의 본체이신 하나님께 집중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야, 내가 왜 선한 선생님이냐? 선한 분은 오직 하나님밖에 없다. 그 얘기는 예수님이 선하지 않다가 아니라 선의 본체이신 하나님께 집중해라 라는 것입니다. 영생은 인간의 선과 선행에 의해서 관철되어진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즉 부자 청년의 가치관의 근본적인 전환을 예수님은 촉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구원이 인간의 공로가 아닌 하나님의 전적인 은총에 기인하고 있음을 강조하는 말씀이죠. 두 번째로 예수님은요, 계명 준수에 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19절 말씀에 보면 예수님이 부자 청년에게 이렇게 질문합니다. 너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마라, 거짓말하지 하지 마라, 속이지 말라, 부모를 공경하라, 이 모든 명령을 지켰냐고 물어보세요. 그랬더니 20절에 부자 청년이 뭐라고 말합니까? 20절에 다 지켰다고 말합니다. 이미 이 청년에게는 계명 준수가 어렵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어릴 적부터 그 계명을 잘 지켜왔다고 확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계명을 통해서 자기는 확고하고 완전한 삶을 살았다고 말합니다. 그런데 이 청년이 예수님께 와서 영생에 관해서 질문합니다. 다시 말해서 계명을 잘 지킨 것만으로 영생에 대한 뭔가 미흡함을 느끼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것은 이유가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율법은 거울과 같은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우리의 삶이 이렇고 저렇고를 확인하는 것이지 온전하게 하지는 않거든요. 마치 거울과 같은 것입니다. 더러움 자체를 발견하긴 하지만 더러움 자체를 씻어줄 수 있는 능력은 율법에게는 없는 것입니다. 율법은 죄를 의롭게 할 수 없습니다. 이 세상에서 율법을 준행함으로 구원을 얻을 수 있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 오히려 율법의 역할은요, 몽학 선생, 어린 선생, 가정 선생님이 되어서 우리를 내가 이대로 율법을 지켜서 구원 얻을 수 없음을 깨달아서 누구에게로요? 그리스도에게로 이끌어가는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부자 청년은 율법을 열심히 지켰지만 내가 무언가 부족함을 깨닫고 지금 예수님께로 온 거죠. 그러니까 이 율법은 정확하게 자기 역할을 감당하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은 이 청년에 대하여 이렇게 말합니다. 21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면 좋겠습니다. 21절입니다. 시작. 예수께서 그를 보시고 사랑하사 이르시되 내게 아직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으니 가서 내게 있는 것을 다 팔아 가난한 자에게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내게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여러분 우리가 그동안 이 말씀을 보면서 무엇에 강조점을 가졌죠? 더 팔아서 가난한 자에게 주고 너를 따르라. 여기에 강조점이 있었어요. 그런데요, 오늘 본문은 뭐라고 말합니까? 자세히 보세요. 예수께서 그를 보시고 사랑하사. 여러분, 파는 게 먼저가 아니고 따르는 게 먼저가 아니고 예수님이 그를 사랑하셨다. 예수님은 그를 사랑하셔서 그런 명령을 주셨다.
그런 진지한 태도로 적극적인 존경심으로 예수께 나왔습니다. 내가 율법을 지켰지만 율법만으로 안 된다는 무언가를 알고 온 거예요. 무언가 부족한 2%를 채우러 온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은 그를 사랑하신 거예요. 그런 태도를 존귀히 여기신 것입니다.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는데 그것 하나 제대로 하고 오라는 것이죠. 예수님의 요구는 어쩌면 비현실적으로 보일 수도 있어요. 전 재산을 팔아야 되고 가난한 자에게 나눠야 되고 예수님은 온전히 따라가는 제자가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 이런 얘기 들으시면 부담이 됩니까? 안 됩니까? 부담되죠. 여러분들 재밌는 표현이 있어요. 이게 한 가지 부족하다 이 표현이 있잖아요. 99개가 다 맞았는데 하나가 틀렸다 이런 의미가 아니에요. 그런 거면 얼마나 좋겠어요. 야, 재산을 다 팔고 가난한 자에게 주고 그러면 영생을 받을 수 있다. 그래서 그거 하나가 부족하다 그런 뜻이 아니란 말이에요. 여기에 한 가지 부족하다는 말은요. 관용어적 표현이에요. 그러니까 서너 가지라고 해요. 서너 가지 이렇게 할 때 한 세, 네 가지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몇 가지 이런 뜻처럼 여기서 한 가지 부족하다 이 말은요. 결정적이고도 심각한 결함을 나타내는 아주 그 당시 유대적인 관용어적 표현입니다. 결정적인 결함이 있다는 거예요. 결정적인. 부자 청년의 한 가지 결정적인 부족함이 무엇입니까? 재산을 다 처분하라는 것은 그것이 그의 경건한 삶의 표지이어서가 아닙니다. 무엇을 해야 영생을 얻을 수 있을까? 그런 태도를 말하는 것이 아니고 재산만 팔면 부재 사업만 하면 그냥 된다는 그런 뜻이 아닌 것입니다. 이 이야기의 뜻은 무엇이? 한 가지 부족하다 이 말은 바로 너의 삶의 전 인격적인 새로운 출발, 새로운 삶을 살아가라 그런 뜻입니다. 그리고 너의 새로운 출발을 방해하는 그 재물을 빨리 처리해라 그런 것입니다. 부자 청년에게 천국을 막아서고 있는 그 재물을 빨리 처리하라는 것입니다. 부자 청년에게서 재물은 그의 의존이었고 자기 보람이었고 자기 의의 표지였습니다. 실제로 오늘 본문 말씀 22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표현되어 있어요. 22절을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 사람은 재물이 많은 거로 이 말씀으로 인하여 슬픈 기색을 띠고 근심하며 가나니라. 부자 청년의 얼굴빛은 달라졌습니다. 슬퍼하며 돌아갑니다. 그 이유는 나가가 뭐라고 표현하고 있습니까? 그가 많은 재산을 소유하고 있었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오늘 부자 청년에게 한 가지 결정적인 연약함은 무엇입니까? 바로 물질에 대한 그의 생각입니다. 그 물질에 대한 그 생각을 포기하는 순간 영생은 떨어지는데 그것을 포기하지 못한 것입니다. 한 가지 부족함에 대한 지적이 그를 무너뜨리고 있는 것입니다. 부자 청년은 영생에 대한 강한 열망으로 예수님께 찾아왔지만 가장 극한 절망을 안고 떠나갑니다. 생의 가장 빠른 걸음으로 예수님께 왔지만 가장 느리고 무거운 걸음으로 돌아가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만났지만 청산된 것이 없고 새로 얻은 것도 없습니다. 그런 자기 재산을 하나도 잃지 않고 그대로 소유했습니다. 그러나 영생을 놓치고 말았습니다. 그가 자신이 소유하기를 원했던, 그를 소원했던 영생의 주인이신 예수님을 듣고 자신의 재산을 향하여 걸어가고 있습니다. 그의 재산은 그 인생의 목적인 영생을 이루는데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영생을 받는다는 것, 혹은 예수의 제자가 된다는 것은 훈련 코스를 받는다고 되는 것이 아닙니다. 제자가 되는 것은 모든 것을 버리고 주를 따르는 것입니다. 이런 사내 방식은 지정된 훈련 기관이나 특별한 교육 과정에 국한된 것이 아닙니다. 평생토록 계속되는 태도이며 자기 부인인 것입니다. 자기를 끊임없이 부인해가고 자기를 실족케 하는 그 한 가지 부족한 것들을 내려놓으면서 주님을 따라가는 것입니다.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 하신다는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영원한 생명은 바로 그런 것입니다. 예수를 믿는다는 그런 것입니다. 지속적으로 자기를 부인하고 그분을 따르는 것, 이전의 삶의 방식을 내려놓는 것, 그것이 바로 영생입니다. 도담교회 성도 여러분, 영생을 향한 믿음의 여정에 저와 여러분이 먼저 해야 될 것은 내려놓음입니다. 이전 교회에서의 습관과 간성, 신앙적 아성을 포기하기
하기를 원합니다. 함께 모여온 성도들 역시 또 이곳에서 자신의 생각과 고집들을 내려놓을 필요가 있습니다. 일시적인 것이 아니라 한시적인 것이 아니라 지속적인 내려놓음을 통해 우리는 영생에 이르는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오늘 영생에 대한 예수님의 해답은 받아들임에 있습니다. 3절부터 27절에 되어 있는데요. 먼저 26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26절입니다. 시작. 증가하니. 아멘. 여러분, 제자들은요, 예수님과 3년 동안 함께 생활했습니다. 그런데 아직도 영생에 관해서, 구원에 대해서는 깊이 깨닫지 못한 것 같습니다. 23절 말씀을 같이 더 보면 좋겠어요. 23절입니다. 시작. 예수께서 둘러보시고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재물이 있는 자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가 심히 어렵도다 하시니. 이 말의 의미는 무엇이냐면요, 당시 유대인들은 그렇게 생각했어요. 부자는 하나님이 축복해 주셔서 부자가 되었다고 생각한 거예요. 그리고 부자들은 자기 부가 많으니까 이렇게 부제를 많이 하잖아요. 부제를 많이 하면 하늘에 상이 많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당시에 모든 가난한 사람들과 보편적인 사람들은 부자들을 공경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예수님이 뭐라고 말해요? 부자가 하나님 나라 들어가기 어렵다. 그러니까 정반대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이 생각에 대해서 확고하신 것 같아요. 양보할 의도가 전혀 없어요. 마치 낙타가 바늘길을 통과한 것과 같이 부자가 하나님 나라 들어가기 어렵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물론 여기서 부는 물질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겠죠. 개인의 지위와 능력과 권한을 다 포함하는 말씀이라 할 수 있습니다. 낙타가 바늘길을 통과하지 못하니 분명하듯이 부자가 하나님 나라 들어가기 어렵다는 것이 분명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자들이 놀라고 있는 거예요. 제자들이 막 깜짝 놀란 거예요. 이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거죠. 제자들이 그러면 누가 구원받느냐고, 부자가 하나님 나라 못 들어가면 누가 구원받느냐고 질문을 던진 거예요. 그러자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27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그들을 보시며 이르시되 사람으로는 할 수 없으되 하나님으로는 그렇지 아니하니 하나님으로는 다 하실 수 있느니라. 이게 무슨 말씀이에요? 하나님으로는 다 하실 수 있다. 제가 예전에 신대원 3학년 이제 2학년 때죠. 동서울 터미널에서 노방전도 할 때 제가 본교회 성도들이 몇 번 간증했던 적이 있는데, 이제 길거리에서 이제 터미널에서 이제 표를 끊고 기다리는 분들에게 이제 가서 전도를 하는 거예요. 브릿지 전도를 하는데, 어느 한 아저씨를 만나서 한 50대 후반쯤 되신 아저씨인데 표를 끊고 기다리고 계시더라고요. 다가가지고 저는 장신 다니는 신학생인데 혹시 복음을 전해도 되겠냐고 뭐 시큰둥하게 계시더라고요. 열심히 막 복음을 전했어요. 아저씨, 복음은 선물이, 구원은 선물이에요. 받기만 하시면 돼요. 열변을 토하면서 막 딱 그러시더라고요. 근데 그분이 이제 가시면서 하시는 말씀이 딱 한마디가 있어. 예수 믿는 것들은 공짜를 좋아한다. 구원은 공짜라고 강조했더니 하여튼 예수 믿는 것들은 공짜를 좋아한대. 공짜를. 난 공짜 싫다는 거야. 공짜를 싫어하는 사람을 처음 봤어요. 근데 이제 마을버스 5번을 타고 다시 이제 아차산으로 올라오는데 제 안에 드는 생각이, 아니 성경은 분명히 구원은 하나님의 선물이라 공짜인데 공짜를 싫어하는 사람들이 있는 걸 보면서, 야, 공짜를 싫어하는 사람들이 어떻게 복음을 전하냐, 그런 고민에 빠지지 않겠어요? 그런데 기도를 또 하죠. 기도를 딱 하는데, 아들아, 세상에서 가장 소중한 것들은 다 공짜다. 생명도 공짜, 물도 공짜, 공기도 공짜, 다 공짜다 말이야. 소중하고 귀한 것일수록 값어치를 매길 수 없는 것일수록 다 공짜다 말이야. 복음이에요, 복음. 그걸 깨닫는 순간 은혜가 됩니다. 여러분, 원래 생명은 거저받는 거예요. 우리가 부모님에게 생명을 거저받았잖아요. 그 부모님은 누구에게서 생명을 거저받았습니까? 하나님으로부터 거저받은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살아있는 것 자체가 다 거저받은 거예요. 은혜를 받은 거예요. 선물로 받은 거예요. 그런 거로 영생도 우리의 공로나 우리의 대가가 전혀 들어가지 않는 100% 하나님의 선물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백성가 들어왔다면, 우리의 탁이 들어왔다면 우리의 권리를 주장하지 않겠어요?